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내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7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것이 첫 번째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을 쭉 이야기하다가 모세의 세 가지 회고를 이야기했죠. 40년 광야 어려웠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고는 이제 순종하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왕 옥,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분배한 것, 그렇게 이야기했고, 세 번째 회고가 있죠.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회고했더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가르치고 우리는 또 배우고 지적이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또한 배우는 존재입니다. 지적인 걸 배우기를 원하는 지적인 존재. 그 다음에 감정적인 존재. 최고의 감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있는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이 뭡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뭐 자비 또는 사랑,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이제 있는데,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 어떤 존재? 지식적인 존재, 지식을 추구하고 또 감정이 있으며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사랑, 좋아하는 대로, 배운 바대로 행하는 의지가 있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에게 주셨느냐?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하고나 언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이름이 구름이, 하얀 고양이, 터키시 앙고라, 참 이뻐요. 눈이, 흰자위가 참 파랗고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보면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그래요. 말도 걸어줍니다. 구름 이렇게 안고서 구름아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귀엽고 너무 좋아, 착하고, 꼬리 이렇게 탁 흔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그냥 느낌에 참 귀족 같은 고양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구름이하고는 내가 구름아 주일날 11시에 교회에서 만나자 그런 약속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그 귀족적인 고양이 티가 나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할 수도 없고 언약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다 합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최고의 인격적인 대우가 무엇일까? 오늘 그걸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나옵니다. 인격적인 것이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좀 하나님과 사람 좀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에게 있는 건 신격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아멘? 다르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지적인 존재, 감정적인 존재, 아까 이야기했죠. 감정적인 존재, 어떤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존재, 그것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가 먼저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또한 배우며. 그러니까 신명기는 분명히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듣고 배우라.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듣고 배우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까치가 있죠. 까치. 100년 전의 까치나 1000년 전의 까치나 지금의 까치나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아요. 그 집의 변함이 없습니다. 까치가 우리 집에 한번 커튼을 한번 바꿔볼까?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런 까치는 없어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 까치가 그 까치요. 그 집이 그 둥지가 그 둥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달라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하지만 사람은 배운 대로 행합니다. 지적인 존재에 오늘 나와 있죠.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기를 원해요.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어릴 때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못 다녔어요. 그 80된 할머니가 뉴스에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려고. 왜 들어갔어? 배워요. 왜 그럴까? 참.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적인 존재.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탐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어디까지 배울 수 있냐? 하나님까지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존재. 자기가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배워서 생긴 가치관. 이게 참 중요해요. 배워서 생긴 가치관. 배워서 생기는 그 무엇인가? 세계관. 거기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의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너희의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비기닝, 영어로 하면 비기닝, 근본, 비기닝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 전능자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만 더 말해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 6절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본 가장 기초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신구약이 동일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5장 처음에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뭘 주시고 있습니까? 전체 율법의 정수, 그 정수만을 뽑아가지고 기준을 주고 계신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아멘. 네, 십계명. 어디 한번 올려보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13장까지, 오늘 8장까지. 사실은, 4장, 오늘 여기 나와 있죠. 44절에서부터 13장, 13장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쭉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법령 그랬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국가의 국법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법입니다. 14장부터는.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44절에서부터 뭐 5장부터 봐도 되겠지만 13장까지 이게 전반부입니다. 8장까지는 전반부. 9장부터 13장까지도 또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반복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또 안 나옵니까? 한번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가나안 땅, 지금은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점령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뭡니까? 교육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장 44절에서부터 13장까지가 물론 다가 교육이에요. 교육인데 특별히 여기 13장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으로 주신 것이 기준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 뭘 말씀하는가?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이 너무 쉬워요.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뒤에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뭐 이 말씀입니다. 6장에 이제 나오는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다섯 번째보다 사람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오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첫 번째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했네. 5장 하나님의 언약인데 말씀으로 10계명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긴 계명이 있어요.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2개가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게 긴 계명입니다. 그게 2계명과 4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두 번째 복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복이 약속된 계명이 또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손 1000대까지 내 말씀을 잘 듣고 이 계명을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이 약속된 계명은 네 부모를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이다. 복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세요. 긴 계명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복이 약속된 계명이 있고 세 번째 요거까지만 봅시다. 사랑이 들어가 있는 계명이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역시 뭡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우상에 대한 계명인데 우상에 대한 계명이 8절부터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죠. 사랑의 계명이 두 번째 우상 숭배 근절을 말씀하는 계명 두 번째 계명에 또 사랑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4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까지 소나 양 가축들까지 어떻게 해요? 너처럼 쉬게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계명 여기 보세요. 이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캐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 모든 율법의 축약 10가지로 딱 축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깨닫고 보니까 가장 길며 복을 주신다는 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10계명 전체 율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상을 어떻게 우상을 회파하라. 우상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이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참 오늘 중요한 말씀 5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격적인 존재에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그 어떤 특징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큰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십계명을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남종과 여종 그 집안의 가축들에까지 소나 양에게까지 쉬도록 하라. 배려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이시다. 라는 그 말씀이 5장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땡땡땡 세 가지. 6장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6장.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쭉 나오죠. 그러면서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최대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또 나오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더 나가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강론할 것이며 기록하고 기념하고 아멘. 전수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어떻게 해요? 표로 삼으며 내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내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 후반에 나오죠.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라 이 말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교육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짐승까지 사랑하시니 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기억하고 기록하고 강론하고 너희 후손에게까지 잊어먹지 말고 전수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5장과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장 한번 10절 봅시다. 10절 중간에서부터 10절 6장 10절 중간에서부터 보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다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집에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뭘 시켰습니다.
뭘 시키고, 뭐 심부름 시키고 뭐 이렇게 했죠. 엄마가 이제 어디 갔다가 왔는데, 엄마 책상에 딱 보니까 아들이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방 청소 3,000원, 설거지 3,000원, 약국 심부름값 1,000원, 빨래 갠 것 2,000원, 신발 정리 1,000원, 도합 10,000원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들고서 뭐 당연하죠. 뭐 좋죠. 뭐 귀엽죠. 또 그걸 들고서 그 아들 방에 그 밑에다 써놨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와서 봤어요. 방 청소했잖아요, 그죠? 3,000원. 그 밑에다 엄마가 썼는데 방값 무료. 설거지했나? 밥값 무료. 예. 약 심부름값 1,000원 썼는데 그 밑에다가 병원비 무료. 예. 신발 정리 1,000원 썼는데 그 밑에 신발값 무료. 빨래 갠 것 2,000원. 그 밑에 옷값 무료. 도합 무료.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냥 주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그런 겁니까? 자녀잖아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주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구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그냥 무료로 준 거예요. 그냥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네.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강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계명을 전수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뭡니까?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교육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6장에서 신명기 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존재에게 향해서 나 좀 너 사랑하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 은혜와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님 오셔서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니 가장 가까운 관계. 이제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아멘. 예,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7장 한번 볼까요? 7장 보면 1절에 한번 봅시다. 이제 약간 좀 힘든 것이 나올 수 있는데 7장 1절과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5절로 가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멘. 네. 7장에서는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또 이렇게 또 있죠. 네. 이렇게 여부스 족속 이렇게 있는데 가나안 7 족속은 사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그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 물론 노아가 실수했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벌거벗고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함이 흉을 본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보고 알고 나중에 함을 저주하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창세기 9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가나안의 아들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의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진멸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참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주 음란하고 육신적이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악한 귀신이 악한 세력이 틈타기 때문에 거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에 어떻게 보면 표상이라 그럴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진멸하며 깨트리며 그리고 담대하게 거기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18절에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8절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애굽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잖아요. 600승이나 되는 그냥 애굽의 그 정예병이 전차를 끌고 오는데 그냥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라. 영적 싸움에서 지금 보면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예요. 비록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고 전투지만 지금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영적 승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한 번 더 볼까요? 8장 마지막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8장만 하고 마칩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하게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 크고 두려운 광야. 거기에서 너희가 해낸 걸 생각해 볼 때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뭘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지능으로 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라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경우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너희들이 풍족하게 사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거기에 보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풍족하든지 비천에 처다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랍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8장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다. 예. 십자가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상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풍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반부, 하나님의 명령의 전반부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아멘. 예. 변치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변함없이 하나님을 좋든지 힘들든지 좋든지 풍족하든지 변함없이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한 넘치는 그 사랑을 죄인을 위해서 혹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의심하지 말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중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명령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